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심장 그리고요. 제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옆에 보시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절기라는 걸 지키는데 그 절기 지키면서 맥주 감사 헌금, 추수 감사 헌금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하죠. 1년에 보통 한 4번 정도 합니다.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 감사, 맥주, 그리고 지금 추수 감사 이렇게 4번을 보통 헌금을 하는데 특별 헌금을 오늘은 추수 감사예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는 1년의 중간에서 돌아보는 거고 추수 감사는 1년의 거의 마지막에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야,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너 감사해 줄래?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겁니다. 너 감사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 대해서 알면 좀 편한데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신경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인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우월하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랬는데 맞아요. 여러분 평소 때 이러고 안 있잖아요. 평소 때 약간 입 다물고 이랬으면 사람이 약간 우울한 모드예요.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재성 때문에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우울한 데다가 약간 부정적이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사라는 게 우리의 속성이 아니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불만과 불평을 내놓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인간의 본능하고는 약간 배치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 속성대로 불만과 불평으로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이렇게 요구한다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샀습니다. 새 차를 샀어요. 새 차 산 날 정말 행복하죠. 특히 아파트 1층이든 아니면 빌라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차를 사고 나면 새 차 딱 세워놓고 온 신경이 차에 있습니다. 갑자기 가다가 끽 소리 나면 창문 열고 보는 거죠. 누가 내 차 긁었나. 그러면서 내 차를 누군가가 긁으면 난 직접 들었습니다. 새 차 뽑자마자 누가 긁으면 그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이렇게 정말 한 8개월 차가 정말 보석이죠. 비 맞고 바람 불고 범버 앞으로 한번 긁히고 뒤로 한번 긁히고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차 끌고도 에이씨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새 차 산 유효기한이 6개월에서 8개월 되면 많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에이 어차피 베린 거 어차피 긁은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의 감사 기한이 차 한 대가 얼마나 비싸요? 거기에 그것밖에 안 가는 거예요. 집은요. 제가 이 동네 아파트 이렇게 알아보면서 비싸던데요. 보통 한 4억, 5억 이러더라고요. 집 있는 사람은 제법 사는 겁니다. 대출을 꼈든 말든 간에. 그래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내가 좀 사는갑다.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잠원에 사는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이제 방문했는데 그 잠원에 아파트 있거든요. 잠원 아파트. 기본이 10억에서 20억이랍니다. 에이, 왜 놀라고 그래? 괜히 내가 놀라니까 내가 놀랐잖아. 평소 때 안 놀라는 사람들이 왜 놀라십니까? 거기서 보면 우리는 거지가 되는 거죠. 저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집 한 채만 있으면 한 10억, 20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집을 장만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평생 집 없는 사람이 아파트 하나 사서 들어가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지. 너무 행복해서.
그거 3개월 못 갑니다. 그거 3개월 못 가요. 집 사고 3개월 지나고 나면 화장실도 그런 것 같고 왜 이렇게 변해요? 인간이란 존재가 감사한 시간들이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뭐요? 에이 집, 에이 차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이 불평과 불만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기쁜 걸 줘도 오래 기뻐하지 않고 잠시 기뻐하고 말으니까 그렇다고 계속 자극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얘야,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라.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너의 본성대로 가면 당연히 인상 쓰고 기분 나쁘고 투덜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대로만 살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해라. 감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이건 조건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조건이 없어요. 범사. 영어로 번역할 때 everything 이렇게 써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면 뭐요? 이번에 애들 대학 시험 쳤는데 망쳐도 감사해야 되고 회사에서 진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떡이 돼서 왔는데도 감사해야 돼요. 몸에 병이 걸려도 감사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상황이 생겨도 이 땅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우울한 모드가 있고 불평의 모드가 있기 때문에 얘야 이 땅의 어떤 조건과 상황 갖고 감사하면 안 되고 너는 무조건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얽매여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모든 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뭐 쿨한 사람도 있겠지만 감성적이고 문학적인 사람들은 항상 과거 지향적입니다. 이게 과거를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청년들 있잖아요. 결혼 안 한 쟤들은 뭐 남자애가 여자한테 차였던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차였던 이게 뭐 이렇게 사귀다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쟤들이 사귀다 헤어졌으면 새로운 놈 찾으면 되는데 심심하면 그 아이 홈페이지인지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 가서 사진 본답니다. 남자가 또 바뀌었네 뭐 이러면서 우리야 결혼해서 상관이 없겠지만 쟤들은 그러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남자, 과거 여자 매여 있으니까 새로운 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들아, 웬만하면 과거는 정리했으면 잊어. 다시 만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새 사람을 봐. 과거가 딱 묶여 있으면 미래로 못 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복음적인 광고도 있고 복음적인 드라마도 있는데 드라마 중에 제가 이렇게 굉장히 복음적인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는 아니고 전설의 고향. 그 전설의 고향 중에 다 그런 게 아니고 전설의 고향 중에 그 요새 애들은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내 다리 내놔. 그거 무서웠네. 이불 뒤집어서 맞네. 얼마나 무서운지 말아. 그거잖아요. 뭐죠? 그 남편인가요? 시아버지인가요? 고치기 위해서 무덤에 가서 다리 하나 잘라서 그 다리 들고 와서 삶아서 남편 먹인다고 삶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산삼이었더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다리 잘라서 오는데
갑자기 땅바닥에서 손이 나오면서 이 여자분 다리를 잡으면서 내 다리 내놔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봤었는데 제가 보니까 엄청 보공적이더라고. 왜냐하면 막 가는데 다리가 잡혔어요. 그 내 다리 내놔 그러고 잡고 있으면 못 가잖아요. 과거가 여러분의 다리를 붙잡고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앞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우리의 옛날 일들이 다리를 잡고 내 다리 내놔 그러면 앞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라고.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이건 뭐요? 자르고 가야 되는 거지. 과거는 과거가 내 다리를 자꾸 잡을 때 이건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이 있었던 모든 일들은 상처가 아니고 아픔도 아니에요. 그건 걷기 위해서 아이가 걸음마 하면서 넘어지는 건 상처가 아니에요. 좌절도 아니라고.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상처받는 것들은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아는 거잖아요. 부부끼리 부부싸움 하는 건 상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부를 아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건 상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사업이 뭔지 아는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상처도 아니고 아픔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부부싸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여자들이 영어 단어도 못 외우고 수학 공식도 못 외우는데 과거는 한 20년 동안 쫙 기억해요. 그죠? 반복학습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쏟아놔요. 왜냐하면 이게 상처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답답한 건 이걸 이야기한다고 해답이 없다고.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고요. 이걸 통해서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아는 거죠. 20년 살아도 자기 남편이 누군지 자기 아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30년을 살아도 내 남편이 뭘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내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고 부모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 내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대화만 하면 부딪히는데 왜 부딪힙니까? 공부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과거에 이 부딪혔던 것들이 이 사람과 내가 부부로 살기 위해서 겪어야 될 일이라고. 부딪히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배워서 앞으로 잘 살면 이건 상처가 아니에요. 이건 좋은 훈련이었다고. 이건 아픔이 아니에요. 이건 좋은 교훈이었다고.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나 과거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한 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결혼해서 우리 사모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잘 안 살았으니까 그냥 혼자 나 공부하라 그러고 자기는 이렇게 해주고 이래서 굉장히 위대한 여자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같이 산 적이 별로 없으니까 늘 떨어져 살고 이랬는데 제가 이게 우리 창대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서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뭐 부목사로 있을 땐 집에 잘 안 들어가니까 얼굴 잠깐 보고 뭐 그랬는데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걸 보느냐면 이 사람 화장실에 갔다 오면 불을 안 꺼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아침 밥을 차려주는 건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침밥 얻어먹는 남자입니다. 근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저한테 밥을 해주고 반찬을 차려줘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가스 밸브를 안 잠궈.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참 다른 건 괜찮은데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했죠. 여보, 불을 꺼라. 여보, 밸브를 잠궈라. 안 고쳐져. 아니, 애들도 고칠 텐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 안 고쳐지니까 흥분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아니,
뭐 끄라니까 여자가 초등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부딪히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불 끄고 밸브 잠그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위대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전기세보다는 부부 관계다. 이거 몇 푼 아끼려다가 갈라 쓸 수 있어요. 살면서 어느 순간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다른 게 훌륭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는 거지. 이해 안 가십니까? 완벽한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내가 어저께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동영상 보여준 게 우리 여성교회가 바자회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벌었더라고요. 한 200만 원인지 뭐라 벌었어요. 벌고 그거 가지고 이제 동네 어른들한테 어저께 뭐 영정사진 있잖아요. 근데 영정사진 하면 기분 나쁘니까 장수사진 오래 사시라고. 오래 사시라고 이제 장수사진 이렇게 뭐 찍어드리고 점심 대접하고 뭐 레크레이션 강사 불러서 막 뭐 웃음 치료인가 뭐 그거 하고 이랬어요 어저께. 그리고 영정사진 찍을 때 우리 목사님들도 이미지 사진을 뭐 이왕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뭐죠? 메이크업 해주는 뭐 채시라 이런 사람 메이크업 해줬던 분이 자기 재능을 우리 교인도 아닌데 재능을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화장해서 이제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들도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 목사가 인물이 좋잖아요. 키도 크고. 그래서 거기 이제 화장을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목구비가 참 오똑하시네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되더라고. 이목구비가 참 오똑하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하고 이제 찍었어요. 그 다음에 나를 앉으라고 그러더라고. 무슨 말을 하려나. 그러니까 탁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손댈 데가 별로 없으세요 이러더라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손댈 게 별로 없는 얼굴하고 사는 거야. 요렇게 손댈 거 없는 쟤하고 살아도 우리 사모가 불만이 많이 있을 거라고. 뭐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간에 약한 것, 2% 부족한 것, 10% 부족한 것, 90%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고요. 손댈 거 없는 얼굴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보기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냥 뭐요? 같이 부부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과거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으면 지혜를 가지고 같이 사는 겁니다. 남자 바꿔봐도 여자 바꿔봐도 별 거 없으면 아멘. 바꿔보지도 않았으면 별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참 괜찮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족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법을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상처 주면서. 그런데 상처라고 생각하니까 깊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알아간 이 모든 과거는 감사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안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상처 받을 사람 받으십시오. 우리 부부 30년 살았는데 아직도 부부 싸움 한다.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 말 던지면 분명히 바락 할 거야. 그러면 던지면 안 되지. 요 이야기 하면 서로 부딪힐 거야. 그러면 뭐요? 안 부딪혀야죠. 10년을 살면 10년이면 돌을 튼다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살면 안 부딪혀야죠. 왜냐하면 알잖아요. 이거 딱 하면 그러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거예요. 건드리고 싶어. 그래서 바락 하면 좋아.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부부는 안 그러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게 뭐요? 이건 범사에 감사라는 건 이 모든 과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로 받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그것이었다면
이 과거는 좋은 거예요. 매이지 않고 내 다리 내 나라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전에 교회 다니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상처를 얼마나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하고 안 친할 뿐만 아니라 교회하고도 거리를 두고 살 겁니다. 제가요 전에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있다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교인들은 믿을 놈들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버릴 수 없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제가요 교인들하고나 누구하고도 제가 상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일리가 있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30살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러면 80까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 50년 동안 거리 두고 살아야 돼요. 40살에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가졌으면 목사 볼 때마다 40년 동안 어이구 조심해야 돼 이러고 살아야 돼요. 과거가 여러분 발목을 못 잡도록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통해서 상처받았어요. 뭘 배웠어요? 목사도 인간이라는 걸 배웠어요. 교인들하고 사업하다가 서로 배신당했어요. 뭐요?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너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정말 모욕적인 일을 당했어요. 뭐요? 교회도 인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건 이건 나를 성숙시키는 겁니다. 나를 잘하게 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붙들고 옛날에는 전에는 제가 이건 애기라고 애기.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아프지 그래 맞아 억울하지 그래 맞아 힘들었지 그래 맞아 그래 다 맞아. 그런데 얘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회사는 어떠세요? 요새 난리더라고요. 이것들이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이만큼 충성했는데 나한테 이래? 그리고 어떻게 해? 평생 그렇게 살아? 어차피 50년 되면 정년퇴직 갈 건데 5년 일찍 하든 10년 일찍 하든 어차피 나와야 될 회사인데 배우는 거죠. 달면 삼키고 숨어버리는구나.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그래도 이만큼 온 게 감사하고 여기서 배운 게 고맙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차피 평생 70까지 80까지 벌어야 되는 인생 아니에요.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좋은 거 배운 거죠. 힘들게 고생했지만 많은 거 배운 거예요. 배웠고 나는 이제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배신해? 언제까지 이 자식들이 이렇게 사냐고. 내 다리다라 그게 잡혀있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배신당했지. 너 상처받았지. 너 억울했지. 거기서 평생 데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순진한 거죠. 돈 제대로 안 벌어보면 목사도 안 하면 세상인데. 세상은 그런 겁니다. 이익이 되면 데려가고 이익이 없으면 버리고. 그 속에서 나도 뭐요? 충성을 다했지만 내가 받을 만큼 받았잖아. 많은 거 배웠잖아. 인생에 대해서 훈련 받은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에서 50여들이면 나와야 될 거 핏줄이 아닌데 인생을 뭐요? 미래를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좋은 거 배웠잖아. 여기서 이만큼 배웠으면 내가 앞으로 뭘 못하겠어.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해요. 미쳤는 것보다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목사님 가서 돈 벌어보실래요? 그러면 나도 어휴 이렇게 쓰죠. 겁나요 인생 사는 거. 그런데 과거에 매여서 내 인생을 망쳐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안 되죠. 명령하는 거예요. 얘야 이걸 통해서 네가 성숙했지 않냐? 배웠지 않냐? 인생은 그런 거지 않냐?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했으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지. 어차피 지금 산 날보다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죽고 싶다고 죽나요? 못 죽어요. 요새 제가 보니까 생명 연장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텔로미어인가 그 길이가 길어지면 생명이 연장된다네요. 그걸 위해서 호르몬 넣고 뭐 이런 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150까지 살아요. 어떻게 해요?
80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80년은 아이고 이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안 데려가면 어떡해?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뭐? 내가 지금까지 배운 이걸 귀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막 연민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내가 다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다음에 다른 종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 오케이 내가 인정한다. 근데 그걸로 매이지 말고 좋은 거 배웠으면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살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에 가면 생명책이 있답니다. 그 책에 여러분과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 갈 사람은 기록되어 있고 천국 안 갈 사람은 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 말고 행위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 지으면 죄 지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른 행동을 했으면 바른 행동을 한 거 쫙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심판을 한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순간 여기서 깨끗하게 지운대요. 성경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네가 잘못했다고 돌이킨다고 알았다. 그러면 내가 지운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웠으니까 난 기억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제는 하나님은 지워줬는데 우리는 기억을 해. 그리고 저 사람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러다가 뭐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쟤들이 뭐라고 기억하든 너 자신의 기억력이 뭐라고 하든 나는 잊었다예요. 과거에 네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간에 미안하다 그러면 난 지워줄게. 그러니까 새 출발해라. 정신 차리고 다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못 잡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를 거 자르십시오. 하나님이 지웠습니다. 여러분의 내가 안 지우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지웠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십시오. 영어 이게 everything이라고도 되어 있지만요. 영어가 재밌는 게 뭐냐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예요. 모든 환경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도 감사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레나 마리아란 이분 글을 옮겨놨는데 이 사람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 여자분이고 1968년생인데 태어날 때 양쪽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왼쪽 다리인가요? 다리가 절반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 굉장히 불행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어난 거죠. 근데 얼마나 밝은지 그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키워서 수영선수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장애인 수영에 출전했어요. 금메달도 따고 나중에 성악을 전공해서 지금 다음 주인가 일본에 가서 공연도 해요. 세계적인 그 유명인사입니다. 거기가 쓴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언제나 인생을 밝게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다. 신앙은 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어떤 인간이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가끔 시편 139편을 생각한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태아였을 때도 하나님은 곁에 계셨을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에 대해 생각하셨을까?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모습과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물론 나도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고난, 고통, 질병, 장애가 있을까 생각한 적이 있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신지 묻고 싶을 때도 있다. 나는 단순하게 답을 할 수 없지만
아마도 그러한 아픔이 우리들 성품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빛 가운데서 사물을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는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둠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인간은 누구나 문제없이 인생을 살 수 없다. 인간으로서의 풍요로움이란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느낀다. 인생의 고난을 극복한 삶이 그들을 존경하게 만든다. 내가 경험한 아픔이나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게 주어진 성공이나 실패, 기쁨과 고난이 따르는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무언가 의미를 준다면 그것도 행복하다. 당연히 나도 하나님에게 장애 없는 몸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 어려서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가끔 그렇게 기도한다. 몸이 굳어지는 걸 느끼겠고, 무리를 하면 허리에 통증이 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팔이 있다면 좋겠다. 일하기가 훨씬 쉬워질 텐데 그렇게만 된다면, 하지만 현재의 내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역시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여성 조니 에릭슨 타다는 잠수사고 때문에 신체가 마비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장애와 신앙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분명히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기쁨과 열정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희망이 있다.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 고난이 와도 도와줄 수 있는 남편과 가족과 친구가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제일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과도 주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태어날 때 두 팔 없고 다리 반 없는 자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키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표현이 참 재밌어요. 태어난 자기가 팔이 없는지 다리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인생이 이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던 그 동네는 스웨덴인데 그 동네는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분명히 자기한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발가락 하나, 발 하나 가지고 운전도 하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도 하십니다. 결혼도 했는데 결혼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부부간에 유럽 일주를 했습니다. 우리 멀쩡했는데 유럽 일주 못하고 사람도 많은데 대단하죠. 굉장히 밝게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환경이든 환경보다 내가 이런 상황에 태어났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이 사람이 시편 이야기는 참 시편 139편 이야기 놀랍습니다. 주께서 나의 형질을 알았다는 거죠. 나의 체질을 알았다는 거죠. 내 엄마 모태에 있을 때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고치지 않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가십니다. 어떤 환경이든 감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네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내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그 속에서 너와 함께 한단다. 네가 왜 안 풀어주십니까? 왜 이렇게 묶여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든 아니면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든지 간에 얘야 나는 너와 함께 했단다. 이게 지금 레나 마리아 이 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 이분도 뭐 이래요. 못 움직이죠. 근데 이분도 화가거든요. 이분도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왜냐하면 원망해도 되잖아.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지 육신 멀쩡해도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판국에 이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비참하지만 이들은 감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결혼도 하고 잘 살아요, 다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십시오. 그게 이 자매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던 어떤 환경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범사에 감사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보고 그냥 해라, 했으면 좋겠다, 권면도, 부탁도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의 기질상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해라. 어떻게 해요? 범사에 너의 모든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픈 것들도 범사에 everything 모든 것에 속하니까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거는 네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너를 만든 훈련이고 도구였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너는 자라고 있다. 또 하나는 너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환경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말하든 말든 간에 나는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네가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돕고 정말 필요할 때는 내가 너를 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추수감사라는 것이 1년 동안 쫙 살고 오유 주님 이만큼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추수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인생 돌아보니 지금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감사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감사하냐면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모르시죠? 우리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교회에 걸어올 수 없어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부목사일 때요. 지금 장로님 되셨던 그 장로님 어머님 살아 계실 때 교회가 얼마 멀지 않아요. 근데 못 걸으시는 거예요.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주일날 되면 누워 계시거든요. 제대로 앉지도 못하시니까. 누워 계시면 방향을 틀어요. 창문을 엽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창문 넘어서 쭉 보면 교회 십자가 보입니다. 11시 되면 이러고 계신 거예요. 12시 좀 더 돼서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당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요. 참 그 집 방문할 때 울컥하더라고. 지팡이를 짚고 왔든 앉아있으면서 허리가 아프든 여러분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는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렇게 왔잖아요. 오늘 새벽에 천국 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천국에 가는 사람이 숨 넘어가면서 하루만 더 살았으면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손 놓고 가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여기 앉아서 돌아보면 주님 고맙습니다. 참 내가 내일은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고마운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립 서비스도 있고 입술로 블레싱도 있는데 말로만 감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세 가지인데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반드시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요새 이게 너무 많이 무너져서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데 이러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있대요. 나는 그렇게 살다가 자식 잃고 정말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오는 사람을 봤습니다. 잘 나갔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누나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가됐으면서 너무 행복했죠. 그 목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사진을 배웠습니다. 웨딩 촬영을 하면서 지방에서 워낙 잘 나가니까. 근데 그건 또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 촬영하고 호텔 뭐 이런 관계가 있는가 보죠. 그 사람들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술 접대하면서 룸사롱에서 그러면서 주일날 접대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주일이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기억하니까 하나님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 쫙 빠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신다고. 이 집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긴 세월 살았습니다. 애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딸이었고 하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때 속초인지 뭔지 거기 있었는데 병원 다 돌아다니다가 병명이 뭐였냐면 나중에 얘는 소아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돌다가 그 아이 얻고 서울대 병원으로 왔습니다. 있는 돈 다 털어먹고 건물 다 깨먹고 그리고 그 아이 죽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사랑해서 같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결혼을 했던 그 자매 애엄마하고 최종적으로 이혼하고 왜냐면 너무 상처가 깊으니까 둘이 더 이상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하고 그리고 제가 있던 모교회로 왔습니다. 와서 항상 어둡죠. 뒤에 있죠. 어느 날 음악을 잘하니까 제가 우리 중등부 교사로 불렀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교사로 온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밤마다 우는 거예요. 몇 달을.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나는 그때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뭐 접대하고 룸사롱 가고 이래도 주일이면 주일인데 나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러고 살았다는 거지. 주일학교 때부터 사랑했던 초등학교 친구와 결혼해서 그런데 그 여자가 떠나고 3층짜리 빌딩 날아가고 애 둘 중에 아들내미 소아암으로 죽고 자기 있는 거 다 날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탕자처럼 돌아와서 어느 순간인가 눈물 흘리면서 알았던 게 뭐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하나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나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피눈물처럼 울더라고. 지금은 결혼했어요. 가정도 이루고 하나님께서 위로 많이 하시죠.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동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이렇게 11시, 9시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안 쉽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수요일날 철야 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를 붙들고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감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든 작든 받았잖아요. 우리들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반드시 받았으면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했던 건 반드시 이거는 옆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추수감사 헌금을 했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고마운데 제가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이번에 이 감사는 꼭 도울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를 꼭
돕고 싶은 마음이 몇 달 전부터 와서 장로님 이거는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꺼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이랬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한 8분 40초쯤 되거든요. 보고 제가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김영진 목사님하고 저기를 갔다 왔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인데 김영진 목사님을 데려간 건 김영진 목사님이 7년 만에 아이를 이제 힘들게 쌍둥이를 낳았기 때문에 저희를 이제 앞으로 김영진 목사한테 좀 맡기려고 제가 데려갔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담당 목사가 조태승이라는 목사인데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같은 목사니까 그러니까 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300명이 버리는 1년에 저기만 300명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 받으면 목사님 얘들은 다 길거리에서 죽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가 시작된 게 저기 원래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서 자기 아들을 이제 돌보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장애면 저분에게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장애들을 맡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갓난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목사님은 이제 장애인들을 데리고 따로 가 있고 저 집에는 이제 만약 미혼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있겠다면 1년 정도 같이 있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길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애를 키우겠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분유 기저귀 이렇게 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보내면서 어떻게든 애를 키워라 제발.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우리가 아주 힘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근데 참 저도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이제 뭐 돈이든 뭐든 이런 거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저 목사님 가장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압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애 버리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해만 되지 않으면 내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을 하루 보내서 왜냐하면 보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고 보내겠다. 받아주겠냐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이 나오면 이게 얼마가 나왔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를 다 보내겠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매년 어떻게든 도와주겠다. 이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느냐면 바닷물의 3%가 염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차가운 이유가 바닷물에 들어가면 눈도 안 떠지더라고요. 짠 이유는 3%가 염분인데 3% 때문에 짠 거예요. 3% 때문에 눈 못 뜨는 거예요. 3% 때문에 바닷물이 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 20%가 넘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3%만 괜찮아도 빛을 발휘할 거라고요. 우리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고 여기 힘든 사람도 있지만 감사할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감사를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한테 잘해주셔서요. 저는 행복해요. 하나님 우리의 축복해 주시고 취직하시고 이 상황에서 넘어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어떻게든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걸 받았으면 어떻게든 나누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몸의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은 교훈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얘야 빌려주는 것도 힘들고 빌리는 것도 힘드니까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아라.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살아서 내 거 모으고 내 거 아끼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고 남이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 뭐 줄 수도 있지만 대수난 왜냐면 내 거 갖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세상 사람들, 저희 예수 20살 넘어서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어서 우리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도 좋은 분이고 아버지도 좋은 분이셨어요.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적이지 않더라고요. 성경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 결혼하고 뭐 3대째 이렇게 믿는 여자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 왜 어렵냐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저께도 누가 저희한테 귤이 아니지, 감을 한 박스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 시골에서 땄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한 박스 갖다 줬다고요. 내가 어제 아침에 9시 40분쯤 받았는데 오후 2시쯤 보니까 열 몇 개밖에 없어. 다 퍼다 준 거예요. 나 20년인데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생각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해픈 게 아니고 내한테 뭐가 들어오면 내 먹을 정도만 먹고 어떻게든 베풀 수 있으면 좀 베풀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흘러가는 게 아니겠는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정말 좋아요, 너무 많은 거 주셨어요, 여기를 넘어서 뭔가를 좀 이렇게 베풀어 가야 되지 않나. 이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만 짜면 바닷물이 짜대요. 우리가 3% 안에 기독교인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좀 우리 다 부실하죠. 그런데 좀 예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헌금 같은 경우에 아직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하고 나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빚 갚는 심정으로 저쪽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19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잠언 19장 1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저분이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하나님 앞에 빌려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예수, 성령, 방언, 우리 교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기도, 이건 이거대로 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끼리 모으면 그래도 몇백 명이 모으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말로 주님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흘러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지. 제가 한 말이지만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랬죠. 여러분, 은혜도 고이면 쓱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홍켜지면 썩는다니까요. 이게 만나가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얘야, 많이 받았느냐? 그러면 네가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줘라. 얘야, 네가 부족하니?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나눠줘라. 그러면 네 부족은 내가 채워주겠다. 오늘 시간에 우리 잠깐 한 7분 정도 기도할 텐데